마태복음에는 감람산 이 강화에서 팔복이 선포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개의 복과 네 개의 화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자의 네 부류를 소개하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약속된 복은 각각 하나님의 나라, 배부름, 웃음, 하늘의 큰 상급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 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을 때 이 주의 성령이 임하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겠다고 그것을 위해 오셨음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뭐 세리와 창기들 같은 죄인들 병에 걸려서 큰 어려움을 당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낮은 신분이나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이라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이 접근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 대부분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이 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그것과 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인생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약과 구약 이 중간기 동안에 이방 문화와 종교에 야합한 사람들은 이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참된 이스라엘인들은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마치 친일파가 불을 누리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가난의 굴레를 떨쳐버리지 못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중간기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와 죄를 관련 짓고 가난을 경건과 관련 짓는 그런 풍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줄인 자와 우는 자를 향한 긍휼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는 단지 육신적으로 빈곤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아 통회함으로 하나님의 사죄와 은혜를 갈망하며 그것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맛보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또 주를 위해 미움과 모욕과 버림을 받을지라도 기뻐하며 뛰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그들이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잠시 참은 것으로 이 같은 큰 상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텅 빈 사람은 그리스도를 겸손히 모셔드리고 참된 만족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진정한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모든 초점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복이지만 당장의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일 수가 없는 복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겠지만 부자들로서는 그들과 맞지 않는 옷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들과 반대되는 네 가지 화가 또한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이 복된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 화가 따라오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고 선언한 네 부류의 사람은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입니다. 부요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쉽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가진 많은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자는 이기적으로 자기 배만 채우고 가난한 자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지금 웃는 자는 세상 쾌락을 즐기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배부른 자와 지금 웃는 자는 현재의 만족을 택하였기 때문에 미래에 받을 위로가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 상황에 따라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쾌락과 부요함을 쫓아서 희희낙낙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자 세상 가치와 타협하면 결국 심판에 이르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에 보면 부자여도 겸손하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해도 교만하고 보상 심리로 세상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함과 부요함의 여부는 단지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령의 상태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겸손하며 십자가의 길을 즐거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본성은 죄악된 이 방향으로 끊임없이 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설적 진리를 쫓는 것이 이 복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부와 물질과 같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붙들어 주심, 구원하심, 이 치유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필요로 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과 구름 기둥이 없다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이 복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새벽에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